8월 1일 금요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끝처럼 보이지만 진짜 시작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냅니다. 전쟁과 기후위기, 전염병과 죽음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마치 이 세계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특히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삶의 의미를 되묻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끝자락에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끝을 무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십니다. 그 시작은 단지 외적인 변화나 상황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창조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인간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사망과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종말입니다. 종말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며 파괴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새 시작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죄와 죽음이 사라질 완전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시작은 놀라운 전환으로 펼쳐집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죄로 물든 옛 질서의 철저한 종말을 뜻합니다.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혼돈과 불안, 악의 상징이었기에 바다가 없어진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불안과 혼돈을 제거하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죄의 결과였던 질병, 전쟁, 파괴, 눈물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성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결혼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완전한 연합, 영원한 동행을 상징합니다. 이 연합은 과거의 어떠한 관계보다도 깊고 친밀하며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이유는 바로 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한 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지 미래의 이상형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실제적이고 영광스러운 도착지입니다. 둘째로 3절과 4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라는 이 선언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깊은 갈망에 대한 응답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던 인류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되고 하나님은 단순한 보호자나 통치자가 아니라 함께 거하시는 아버지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은 단지 위로의 개념을 넘어서 존재 전체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십니다. 애통, 아픔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고통의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겪었던 가장 깊은 상처들이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치유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위로의 약속이 아니라 구속사적 완성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제한적으로 체험되었던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전 우주적이고 영원한 임재로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위로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고통을 없애는 힘이며 공동체를 치유하는 근원이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5절에서 8절을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창조 때 하셨던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과도 같은 능력 있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시작과 끝을 지으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선언은 단지 천체의 재편이나 우주의 재구성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존재의 갱신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죄로 왜곡된 인간의 본성과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이 과정은 단지 시간의 끝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복음, 영생의 선물을 상징합니다. 이 물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자격으로 획득할 수 없습니다. 단지 목마름, 즉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문은 자동적으로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본문은 동시에 매우 진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업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가증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상징적 경고가 아니라 실제적인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공의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부르시되 그 길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자에게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길을 걷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창조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단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의 현실에 눌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세상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창조는 고통과 죽음, 죄와 눈물이 없는 완전한 회복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단지 위로의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날을 준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끝처럼 보이는 오늘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새 창조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길에 함께 서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의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주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매일 듣게 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